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우리가 어제 살폈던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행했었던 그런 악한 일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그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에게 또 백성들에게 경고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입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므낫세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백성들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절인 9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행하신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시죠. 백성들이 므낫세 왕으로부터 꾀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즉 므낫세가 백성들을 죄악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백성들의 죄악이 다른 이방의 민족들보다 더욱 심각해졌음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뭔 잘못입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왕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왕이 했으니까 왕의 문제이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백성들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므낫세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만 이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치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를 신호를 보내시고 경고를 하시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때로는 경고등을 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무시하거나 혹은 그냥 지나쳐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이 말씀보다 더 커져 있거나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혹은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라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는 쉽게,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든 라디오를 통해서든 아니면 TV를 통해서든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나오는 말씀은 매일 어떻게 매 시간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죠. 이렇게 흘러나오지만 정작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여기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순종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므낫세가 백성들을 꾀었습니다. 죄악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므낫세의 죄냐, 므낫세의 책임이냐? 아니다.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한 것이요, 듣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라는 심판의 카드를 꺼내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셔서 므낫세 이렇게 공격하시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공격해 왔다. 그랬다라는 것은 그냥 편한 어떤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삶이 다 무너지는 상황, 그런 처참한 상황을, 비참한 상황을 백성들은 겪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므낫세는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는 결박되어 포로로 잡혀 끌려갑니다. 사람의 힘 혹은 사람이 의지하려는 세상의 힘으로도 하나님을 결코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므낫세는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쇠사슬에 결박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습만 보아도 영락없이 이 므낫세가 죄수 신세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서두에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가 지금 이런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어디 감옥에나 어디엔가 이렇게 있겠지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빨리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셨는데 내가 듣지 않았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돌아서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혹은 깨닫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고난을 해결하는 것,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평안을 쫓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쫓으며 살아갑니까? 그냥 평안을 쫓으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쫓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인 채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나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므낫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악행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온갖 악행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뭐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쇠사슬에 묶인 채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절박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야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훈련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믿음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 고난은 이 므낫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의 영혼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인 셈이죠. 이 쇠사슬에 묶여 이 저 먼 타국의 땅으로 잡혀간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신호,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았다라면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쇠사슬에 묶여 저 이국 땅에 잡혀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신세를 생각하면 뭐 그 인생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해봐야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높이십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므낫세가 왕이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힘이, 그런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 쇠사슬에 묶인 채 죄수가 되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처지, 이 때가 되었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가 뭐라고 쇠사슬에 묶인 채 그곳에서 기도했겠습니까? 뭐라고 무슨 염치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을 드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까지도 그냥 쉽게 자행했었던 그런 므낫세가 어찌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런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도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를 들으시고 포로된 므낫세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왕위라는 그 권세의 자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의 삶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라도 되어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그의 가락지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복권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살아 자기 마음대로 호랑방탕하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복권되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 앞에서 바른 길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처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이 일에 성실히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 그 신호를 들으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그 음성대로 붙잡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삶으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달콤함, 말씀의 귀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성품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 개개인의 마음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곱씹어서